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요한계시록은 3장까지가 좀 대략적으로 말하면 서론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실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본론부는 4장부터 16장 지난주 우리 살폈던 그 내용입니다. 큰 틀은 그거죠. 세계의 7재앙 시리즈가 나왔죠. 이 재앙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게 순서대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 큰 재림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모든 기간을 3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살피게 되는 17장부터 결론이거든요. 22장까지 주로 보통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이중결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17장부터 20장까지 해서 이 악의 세력의 최후의 심판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요. 21장, 22장이 두 번째 결론인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 구원이 최종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부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 17장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악의 세력인 이 세력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음녀와 짐승. 음녀와 짐승이라고 하는 이 두 악의 세력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결론부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우리 1절을 한 번 더 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7 대접의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6번째 재앙하고 7번째 재앙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삽입구절이 있었죠. 이 삽입구절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 인재앙, 나팔재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대접재앙에서는 삽입구절이 6번째와 7재앙 사이에 있지 않고 7재앙 이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1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네, 대접재앙이 최후의 심판, 최종 심판인데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았습니다. 자, 이 큰 음녀가 뭘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인화한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나오고 또 신부가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음녀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바벨론을 상징하고 나중에 뒤에서 살필 신부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뭐죠? 바벨론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순결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상징하는 바고 세상을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인데 이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음녀라고 하지? 그냥 뭐 악인 이래도 되는데 왜 음행을 저지른 여자를 음녀라고 그러는데 왜 음녀라고 그럴까? 구약에 보면 음행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이걸 아주 주도적으로 행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바벨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그 바벨론, 음녀가 누구였냐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는요, 바벨론도 되고 로마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역사상 있어왔던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역사상 모든 나라, 사상, 이데올로기, 철학 이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음녀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많은 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음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 세력이 온 세상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모습을 2절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이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 음녀의 모습이 어떤지 다 같이 시작.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굉장히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찬히 따라오시면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요한이 성령으로 광야로 갔죠. 성령으로라는 성령 안에서 천사가 광야로 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음녀가 뭘 타고 있습니까?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로마의 황제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를 상징하는 음녀가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짐승을 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둘이가 일심동체다 이 말입니다. 운명 공동체다 이 말이죠.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 하나님 바보? 하나님 멍충이? 이런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써야 되는 이름,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 이름이 황제에게 사용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이 음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치를 상징하는 자줏빛 옷을 입고 또 로마의 황실을 상징하는 붉은빛 옷을 입고 권세를 상징하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안에는 가증한 것과 온갖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자, 음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사치스럽고 굉장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명품으로 막 치장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갖 이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 금잔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뭡니까? 온갖 가증한 것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뭐냐면 지금 성경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악의 실체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무장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더러운 인생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음, 음행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숭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짐승을 숭배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음녀는 술에 취해서 막 아주 기분 좋게 흥건히 취해 있어요. 근데 그 술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 곧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 말입니다. 막 핍박을 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그 피에 취해서 막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이 모습을 본 요한의 반응이 어떤가? 6절 끝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더라.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더라. 이 말은 아유 깜짝이야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당황했다, 크게 당황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놀랐을까요?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이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에 보면 분명히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줄게 이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가 봤더니 심판의 모습은커녕 오히려 사치스럽고 화려한 권세의 옷을 입고 굉장한 보석으로 치장한 금잔을 들고 있고 또 게다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디에도 이 심판받는 음녀의 모습이 없고 오히려 너무 잘 나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한은 놀라고
당황스러워 한 것이죠. 자, 이제 7절부터요. 이 요한에게, 당황하는 요한에게 천사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러면서 네가 타고 있는 먼저 음녀와 짐승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텐데, 먼저 음녀가 아니고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음녀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7머리와 7뿔을 가진 짐승이라는 말은 로마의 제국과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를 7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산은 7왕이니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7산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7산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7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나라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모든 왕들과 나라와 또 제왕들과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철학, 또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짐승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악의 세력의 특징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본 짐승은 뭐라고 그 특징을 설명합니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어떻게 여겨요? 놀랍게 여겼대요. 자, 이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랍니다. 자,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짐승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 왜 놀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추종했던, 그들이 믿었던 짐승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추앙하고 짐승을 숭배하면 잘 될 줄로 알았는데 멸망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9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짐승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이 무엇이냐, 그리고 짐승의 결국이 어떠하냐, 이것을 알려면 너희들이 지혜가 필요하다. 앞에서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짐승의 수는 666이니라. 소위 말해서 수비아, 게마트리아를 이야기했죠. 계산을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것도 그래서 다시 이 짐승의 이 특징, 이 짐승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짐승의 특징을 설명하는 구절이 10절입니다. 자, 10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짐승이 뭐냐를 설명하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다시 이 특징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잠시 동안 반드시 머무르겠지만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글 성경 번역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쉬워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세력들은 그렇게 대단해 보여도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섯은 망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의 황제이기도 하고요. 또 로마와 다른 나라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다섯은 망했대요. 이 다섯은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숭배하게 하고 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모든 나라들, 제왕들, 그런 것들은 다 망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는 있대요. 이 하나가 뭡니까? 1세기 당시에, 요한 당시에 있었던 핍박하는 그 짐승,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는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뭔지 모르지만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역시도 그러나 잠시 머물겠지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악의 세력의 결말인 겁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목을 잘라버리고 짐승 밥을 주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게 우리를 핍박했던 그 대단한 짐승들이 결국은 어때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있지만 결국은 이들도 다 망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대요. 이 한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3절에 보니까 광야에 갔죠. 광야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광야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까? 사탄이, 용이 여자를 삼키려고, 교회를 삼키려고 막 핍박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가니까 광야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곳이 광야다, 이렇게 완전히 정의를 내리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나라, 권세, 재앙, 이데올로기, 악연, 수많은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악의 세력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만 아니겠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핍박하고 또 어렵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나? 이 모든 것들이 대단해 보이고 끝날 것 같지 보이지 않고 너무 힘이 세어 보이지만 모든 것들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섯은 망했고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가 있지만 이것조차도 어때요?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영적인 싸움, 악의 세력과의 이 싸움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이 악의 세력과의 싸움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심판주와의 전쟁 혹은 사자와의 싸움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왜 이 영적인 싸움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움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영적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우리가 굉장한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넘어뜨리고 막 쓰러뜨리고, 장애물은 그냥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고 대적은 그냥 무찌르라고 있는 거고, 이런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영적인 전쟁은 어린 양으로서 치르셨던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치르신 이 영적인 전쟁은 어린 양과 같이 희생하고 죽고 인내함으로 치르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몽골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새끼 양을 잡아서 이제 먹으려고 한 거죠. 근데 제가 양 잡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너무 흥분하면서 그 양이 어떻게 죽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이렇게 빼앗는 이 사람들에게 양이 잡혀가는데 마지막까지 그냥 딱 잡으니까 순순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발을 묶어서 이제 양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동들에게 제가 들으니까 그냥 양이 매 울더라고요. 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피를 딱 하니까 그냥 거기 순수하게 죽어요. 그 냄새 때문에 자기가 죽는 곳을 안 돼요. 거기에 잡혀왔는데 막 하나도 이 저항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 외가댁에 갔을 때, 외가댁에 이제 갯날이라고 막 한 30분, 40분 정도의 친척들이 모이면 꼭 돼지를 한 마리씩 잡았거든요. 그건 제가 더 어렸었는데 사촌들하고 경운기 위에 올라가서 돼지 잡는 걸 봤어요. 근데 양이랑은 완전 달랐어요. 이거 돼지를 잡다가 돼지를 삼촌들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마당에 이만한 돼지가 막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경운기를 막 들이받는데요. 경운기가 제 기억에 막 한 45도 막 떴다가 막 기울어지는 거예요. 야, 돼지 잡는 거는요, 양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삼촌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돼지 맥을 땄는데 잘못 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돼지 맥 따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악몽을 꾸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뭐 이러는 소리인데요. 뭐 얼마 천지를 진동하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몽골 가서 이 돼지 잡는 거랑 양 잡는 거랑 이게 막 오버랩이 되는데요. 그때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양을 잡는데 조그만큼의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잡으면 잡히는데 그냥 매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전쟁은 그와 같은 거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셨죠. 그것은 영적 전쟁의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상징이고, 주님이 치르신 영적인 전쟁은 사실은 그분이 희생하고 죽고 인내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14절에도 보면 그의 군사들, 그의 전사들도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함께한 자들, 그와 함께한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승리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빨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전사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달달 외고 있는 사람들,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고 힘을 더 가지고 사탄을 무찌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어린 양과 더불어 하는 싸움, 어린 양과 함께하는 싸움이고 어린 양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죽고 인내하는, 그러면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영적 전쟁 잘 치르셨습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음란한 것을 덜 보고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깨어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너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은 너희가 화가 날 때 너희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한 번 더 져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고함 지르고 나도 손가락 한번 확 뿌리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인내하는 것이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손해봐주는 그런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면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칼을 휘두르려고 하고 기도로 뭔가 무찌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칼을 휘둘러라, 찔러라, 방어해라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입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면 이렇게 그냥 갑옷 입는 것처럼 그걸 자꾸 입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처럼 희생하고 주님처럼 죽고 주님처럼 인내하라고 전신갑주를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신갑주가 뭐 하는 것이죠? 입으면 뭐 하는 겁니까? 맞아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때리면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찔러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진실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어디에 영적인 거인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대단한 무사라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고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그건 죄 하나 덜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더 인내하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계속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꾸만 입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짐승의 모습을 설명했고 16절부터 보면 15절부터 보면 이제 음녀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여러분, 이 16절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음녀와 운명 공동체였죠. 일심동체였던 그 짐승이 어떻게 한답니까?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번 주에도 저만 놀랍나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악의 자기 파멸성이에요. 여러분, 악은 스스로 파멸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 영화를 봐도 우리가 이런 장면들 결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음녀의 결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름을 당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열왕기 하 9장에 나왔던 이 이세벨의 결국 이세벨의 최후를 빗대어 한 말이에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 왕의 공주였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아합 왕의 와이프가 되는데, 이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퍼뜨렸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하죠. 근데 이 이세벨이 나중에 어떻게 죽게 됩니까? 창문에서 던짐을 당해서 떨어져서 죽었더니 개들이 그의 살을 먹었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멸망할 음녀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그렇게 스스로 비참하게 파멸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1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한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아,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17절을 잘 보십시오. 그 악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파멸하는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뭐에 불과합니까?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와 맞짱을 뜰 수 없어요.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악과 선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창조주랑 피조물이 싸울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 창조주의 수단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악인들에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탁 불어넣으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짐승이 음녀를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방식,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은 뭡니까?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신대요. 소원이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부분, 신약의 수많은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소원은 통일. 요즘 젊은이들은 통일도 소원이 아니더라고요. 그것 말고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5년 하셨습니까? 10년 하셨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꼭 닮은 나의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소원 말고 나 40, 50 전에 나 정말 리타이어 할 거야, 나 파이어족 될 거야, 이런 소원 말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꼭 닮은 내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에 그 충성된 종을 축복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에요. 결론이에요. 우리가 끝나는 그 시점에,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 뭐 게임 여러 번 넘기는 거, 또 뭐 더 글로리, 정주행 이런 것도 즐거움이겠죠.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그런 소원이 내 속에 있느냐는 거죠. 저는 얼마 안 살았습니다. 마음은 뭐 한 20년 살은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이제 뭐 더 많이 살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바는요, 20대 때 제가 싸워야 하는 게 다르고 내가 소원하는 게 다르고요, 30대 때 제가 소원하는 게 다르고 40대 이제 50대가 되니까 또 다른 내가 소원하는 게 생겨요. 내가 이 치러야 될 대상이 또 달라졌어요. 야,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좀 뻥을 보태면 60대가 더 기대돼요. 물론 걱정이 더 많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실까? 내가 치러야 될 영적의 대상이 뭘까? 영적 전쟁의 대상이 뭘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그거 알고 살고 계십니까?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그러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가? 17절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거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명쾌할 수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삶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으십니까? 결국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래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자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자로 세워주신 것 부족하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지체랑 통화하면서 굉장히 도전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지체는 직장이 울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복해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일주일 동안 출근할 때 뭐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뭐 한 40분 50분 되는 그 시간에, 그런데 출근할 때는 꼭 정해진 루틴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이번 주에 주신 말씀만 듣는데요. 그러니까 5번 출근하면 5번을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데 시간도 안 나오고 아주 전문직에 아주 뛰어난 지체인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할 시간도 없고 주중에 교회도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걸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런데, 물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죠. 그러나 한 본문을 정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음으로 그의 마음에 새기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집사님은 제자훈련을 하면서 일주일 내도록 주일날 주신 말씀을 다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었던 말씀을 일주일 내도록 퇴근하면 1시간, 2시간을 그 말씀을 다시 풀어 쓰는 거죠. 말씀을 필사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필사하면서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하면서 진실되게 저에게 막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큰 도전이 되었어요. 아,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삶에 완성해 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악의 세력인 이 음녀와 짐승이 어떻게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이 악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한 금잔을 들고 기분 좋게 취한 모습이에요. 야, 저대로만 따라가면 나도 막 승승장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그 속에 가증한 것과 각종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고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더럽고 가증한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무리 강한 이 악의 세력도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지나갔고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곳 광야에서 이 악의 세력조차도 우리를 양육하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입니다. 어린 양으로 싸우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죽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소원함을 주신대요. 자원하는 마음을 두고 행하신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고 우리의 삶에 사실 이 영적인 전쟁,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을 여러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